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만 있지만 말씀 범위는 사무엘하 11장 전체임을 기억해 주시고 말씀을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 장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데 제목을 오게티라고 정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다윗은 참으로 모범적이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았는데 밧세바 사건이 다윗의 그의 완전함을 가리게 되는 흠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만 없다면 다윗의 생애가 완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해 자체가 우리가 죄를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죄라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죄를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의 실체에 대해 터무니없이 안일한 판단을 내립니다. 또 터무니없는 처방을 내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 11장 본문의 깊은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11장 전체에 나와 있는 이 죄라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크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선행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관계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맺어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나 신을 위한 어떤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교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학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셔서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 저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어 끌어안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 또는 하나님의 계명이 나오지만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심으로 유지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알고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놓고 이 본문이 그동안 어떤 방식으로 목사님들이나 이런 신학자들을 통해 설명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할 때 섣불리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식은 제가 보기에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이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절을 보시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입니다. 다윗이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는데 오게티로 죄를 지은 이유는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은 주로 아침에 일어납니다. 다윗이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은 전날 무언가 불규칙한 생활을 했거나 무언가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생활의 패턴이 깨어진 겁니다. 자신의 일상의 리듬이 깨지면 범죄에 노출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생활 리듬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이없어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여 이야기합니다. 다른 유형의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2절 중반부를 보시면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야 했는데 늦게 일어났습니다. 왕으로서 국사를 돌봐야 하는데 늦게 일어났으면 그때라도 얼른 왕궁으로 가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부지런하게 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녁에 일어났기에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고 왕궁 옥상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맡은 자로서 아니라고 나태한 것이고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겁니다. 저녁에 일어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지 않으니 마음의 중심을 잃었고 생활의 리듬을 잃고 판단의 기준을 잃어 헛된 것들과 헛된 마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주어진 책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 틀린 설명입니다. 또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평상시와는 달리 늦게 일어나 집중력이 약해졌을 때 먼 곳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정확하고 또렷하게 보인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이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인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죄의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의 환경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그럴듯해 보이나 절대로 아멘 하시고 화답하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저녁에 일어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난 사람이 죄를 덜 짓고 한가지 않고 늘 바쁘게 집중하며 사람이 죄를 덜 짓고 좋은 환경에 생활하는 사람이 죄를 덜 지을까요? 실제로 그럴까요? 이 모두가 사실 죄에 대해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죄는 아무나 지을 수 있으며 언제나 지을 수 있고 어느 곳에서도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 지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는 환경과 장소나 여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무관하게 생각하는 것이 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자신이 죄를 범한 것을 인식한 후에 바로 회개를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죄의 종이 되었고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가 나를 인도해서 죄를 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잠시 잘못된 행동을 했고 내가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미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어느 때에도 어느 것에도 나는 매여 있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인데 잠깐 딴 생각을 하거나 잠깐 딴 마음을 먹었을 때 죄가 들어와 나를 죄짓게 하였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왜 죄를 짓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를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잠깐 정신이 이상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마음먹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죄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죄라는 존재와 무관하게 그 사람만의 독단적이며 순간적인 행동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좀 가볍게 생각합니다. 범죄는 무지의 소신안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통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죄를 안 지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에 집중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불우한 환경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으로 생각해서 환경을 개선해주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죄와 환경이 관계없다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가 아담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교육을 받지 않아서 죄가 뭔지를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기에 그는 죄가 뭔지도 모른 채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자식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죄를 짓습니다. 죄는 단순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개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교육이나 환경 개선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죄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강림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야 겨우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겁니다. 죄는 세력이고 죄는 어떠한 힘이기에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교육을 통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 아니라 그냥 진리를 잘 가르치는 것으로 해결되었어야 합니다. 상황을 변형시켜 이 죄가 해결될 수 있다면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을 개선함으로 범죄를 줄어들게 하면 십자가를 지는 대신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몇 번만 더 행하셨더라면 이 죄의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 주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강림하셔야,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곧이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범합니다. 이거는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죄가 죄 짓는 사람을 사로잡아 그 사람을 조정하기에, 그 죄로부터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기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 그거를 거부하고 아니다라고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가치, 죄의 원리, 죄의 기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애초의 시작은 죄에서부터 시작되었기에, 우리가 선한 것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죄는 존재요 세력인데 이 죄의 존재와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래서 이 죄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셨다라는 것, 우리의 출발은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히 그냥 과거에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애초에 선한 것을 행할 수도, 선한 마음을 품을 수도, 선한 것을 기대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절단되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시고 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세력 안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죄가 틈타지 못하는 그 승리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벗어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를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 죽게 하는 그 일이었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끊어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바쳐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 그게 우리에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났습니다. 죄의 권한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이기셔서 우리를 죄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는 까닭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성탄절을 축하하는 까닭도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바로 단순히 그냥 어떤 내가 지은 나쁜 것들로부터 그냥 용서받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죄로부터 단절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세력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의 영역 자체가, 존재 자체가 바뀌어졌음을 알기에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고 이 날을 기대하며 이 날을 축하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어떤 사소한 어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죄 이런 거에 매여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는 죄인이 아님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가 뭔지 몰랐습니다. 죄를 잠깐의 실수 혹은 습관, 어떤 중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살면, 교육하면, 환경을 개선하면 해결될 줄 알고 또 그렇게 삽니다. 죄의 본질은 모른 채 그 일에 열중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 죄는 존재고 세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죄를 이겨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교육이나 환경 개선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망적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으셨고 이 땅에 강림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 죄는 심각한데 저희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고 죄를 이긴 자의 삶을 구현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죄와 무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원리대로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